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복음의 압축입니다.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나고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면 그건 정말 복음 안에서 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새로운 생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내가 뭔가 막 찾는데 전부 다 이거 빼놓고 찾고 있습니다. 빼놓고 찾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도록 되어 있는 완전한 존재에 있던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인간인데, 이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죄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인간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계속 속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우리를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짊어질 걸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현실에 못 깁니다. 나는 약하고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막 그러니까 뭘 놓쳐버리냐면은 구원받은 사실 자체도 놓쳐버리고 막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등한시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낳은 부모가 우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시험 들고 나태해지고 불신하고 그건 나 손해입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시간만큼 손해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보고 주신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그게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안 믿어진다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면 막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 그걸 알면 지금 그분이 뭘 하고 계시는가? 그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해놔도 그 약속이 맴돌잖아요. 어려울 때 누가 내가 다음에 며칠 있다 적금을 타는데 적금 타면 내 니한테 빌려줄게 이래 놓으면요, 그 며칠 동안 뭔 생각하는 줄 압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붙잡는데, 그래 지금 어렵지만 며칠 있다가 돈 빌려준다 그랬다, 이제 이 문제 해결한다,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아무것도 붙잡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도 안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안 붙잡아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아예 사단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왜요? 가만히 놔둬도 망할 거니까. 그 인생 버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알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러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방향만 맞춰도 되는데 그것마저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무능력하게 살고 있구나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냐? 함께하는 능력에 힘을 주십니다. 그게 영력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지력이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컴퓨터 두드려보면 다 나오고, 조금 있다 보면 로봇이, AI 로봇이 다 알려줘요. 뭘 외우고 할 것도 없어요. 지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력은 분별하는 힘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신가, 그걸 분별하는 힘이 지력이에요. 사람은 뭘 많이 알면 그게 지력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옛날 일입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많이 외워가지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그것도 분별 못하면 그 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안 생기는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영적 힘이 생기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할 거 안 할 걸 알게 돼요. 그럼 자연히 건강 회복합니다. 건강 회복해요. 사람들이 병 나기 전까지는, 병 걸리기 전까지는요, 마음대로 삽니다. 규모가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생기는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건강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분별할 게 생기니까 먹을까 안 먹을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먹을 게 많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배 안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불로 쫓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럼 굶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 조절돼요. 제가 자동 조절되잖아요. 자동 조절 안 되는 거라 막 먹지만 해야 될 거 억지로 먹고 막. 그 몸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쓸데없는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 누가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력이 그게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힘 하나 얻는데 분별하게 되고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절대 가능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미리 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하면서 깊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앞전 세대 여러 세대는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양으로 말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주저리 많은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이 안 나니까 교회 다닌 거지, 이 답이 안 나니까 성경 공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짐승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하나님의 전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 받아요. 늘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삼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감람산은 뭡니까? 그 언약 가진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유일한 왕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육신을, 내 업을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몸 약하고 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약한 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꽉 차 있으면 발부둥을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는가? 마가다락배 모아가지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비밀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잊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잊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증인되리라. 내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나로서는 내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다 내 것입니다. 내 결단하는 것 다 내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잠시 가능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것 가지고 잠시 가능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오는 후유증이 더 큽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중국, 소련, 미국 다 보니까 막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려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독재자 그랬는데 요새는 독재자는 이름도 안 써요. 그 나는 걱정되는 거죠. 저 사람들의 말년이 어찌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개인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을 복음에 역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성공도 못 해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나,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나,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 나는 죽었다, 이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바꾸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정인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복음 속에 있으면서 내가 바뀐 게 뭔가 늘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졌다 또 되돌아가는 게 뭔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그 넓이 깊이 높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을 바꾸는 삶입니다. 자, 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바뀌어진 걸 찾아내고 누리면은 현장 안에서 현장을 바꾸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 큰 일도 아니에요. 위대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거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많이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가 나중에는 뭘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했던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강체가 드러났어요. 놀라운 거는 그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진영 밖에다가 해막을 따로 지어놓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힘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는 증거 주는 거, 그건 나누는 겁니다. 나눌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말 안 하고 살면은 죽습니다.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 자, 말씀 놓쳐버려요. 뭐 문제만 생기면은 기도 시간 양보해버려요. 우리가 바쁜 일 생기면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그것부터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화장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남겨놓아야 돼요. 그럼 얼굴 화장하는 시간은 막 몇 시간을 들어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다 포기해버린다니까. 왜요? 바쁘면. 물어봅시다. 바쁘다고 화장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요? 할머니들도 다 입에 뭐 바르고 가더라고. 우리 집 사람은 뭐 운전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가더라고. 그래 바빠, 시간 없는데 뭐. 당연한 게 그거예요. 화장이에요. 영적 화장해야 돼요. 말씀, 기도. 당연하고 필요한 건 그게 현장 바꾸는 겁니다.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냐?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RUTC 뉴스를 보면서 간증 응답받는 현장의 증인들, 중직자들 간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사모늘을 실제로 해요. 그 사모늘 실제로 하다가 힘을 얻어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도 안 해보고는 그냥 뭐 안 되더라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젊은이들은 거기 한번 생을 들어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허리멍텅하게 사는 걸 난 정말 기분 나빠요.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젊은 사람의 눈빛이 허리멍텅하게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하고, 또 이 신학교 같은 데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애들이 눈이 허리멍텅하고, 나는 아예 막 진저리가 나요. 눈에 불이 나와야 돼요. 막 빛이 나와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아무 어디에 내 생을 들여야 될까 이 답이 없으니까 멍한 거예요. 그냥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내가 어디에 내 생을 들여야 될까 답이 나오면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예 참 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그 금메달 따신 분 보세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팔로 하는데, 이번에 혼자서 금메달 따면, 유일하게 금메달 딴 그분은 대회하는 십몇칠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 가지고 60몇 킬로를 혼자서 한 거예요. 경기가 4종목 5종목 기어코 금메달 땄어요. 약속해놨거든. 협회장이 무조건 1억 포상 준다 그랬어요. 그분은 가만 앉아서 2억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협회장이 물었더니 무조건 현금 일시불로 준다는 거예요. 야, 그분은 금메달 때 뭐 했냐면은 자기가 불구가 됐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가족들, 어머니, 거기에 내가 기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나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수천 년 동안 말씀 붙잡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바꿨는데, 나는 그 말씀에 내 생을 일심전심 지속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다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당한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거든요.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때는 노예라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됐든지 노예가 됐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망해버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 하나 속에서 안 놓친 겁니다. 당연필연 절대, 일심전심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노예인데도 주인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왕이 보고 인정해요.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 영향력을 입힌다 생각하고, 똑똑해야 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은 안 그래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신분인데도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니까, 하나님 함께는 증거 일어나니까 왕이라도 무릎 꿇어야 돼요. 박사로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랬잖아요. 없는 자를 세워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사단이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든지 내 강함을 자랑하든지 하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완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반대로입니다. 내 약함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고 내 강함도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러면요 약한 건 약한 대로 쓰고 강함은 강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게 현장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어디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 미래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죽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로 꼭 뭉쳐있는 그런 사단의 틀에 있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귀신 섬기고 살았던 나는 끝났다는 겁니다. 운명의 법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다. 살아난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 까닭이라.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야 나이 들면은 쇠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가 일어나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지면요, 목사라도요 목회 그만두고 은퇴하잖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은퇴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런데요, 복음에서 훈련받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요, 은퇴할 이유도 없지만 은퇴하고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안 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요. 인생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은퇴 후에 뭐 할 건가? 야, 이제 복음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래, 지금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보장보험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훈련되어 있고 매석이 되어 있으면 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내 몸 하나는 못 지킵니다. 내 인생 하나를 못 지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배우다가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기도 가운데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성취 속에 언약 방향 따라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 속에 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인생 어디에 있느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사이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응답을 누리면 절대 가능 속의 응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 사이에서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나만 발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해 싸우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영적 힘을 주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